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오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아주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하면 꽉 막힌 사람으로 자기 말 외에는 옳은 게 없어요. 자기 어떤 생각 외에 옳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안하무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하무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그 안하무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볼 때에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안하무인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7장 11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은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62페이지.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12절 찾았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니까.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히브리어로 에프킬라가 아니고 에브라임은 에프라임으로 뜻은 부배고 열매를 맺는, 또는 풍성한, 또는 이중풍작, 또는 열매 풍성한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족보까지 얘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합독한 이 말씀 안에서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에브라임의 의미가 왜 영적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느냐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중풍작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열매와,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에브라임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이 에브라임 삶,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에브라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에브라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펼쳐놓았다 그랬죠? 약속을 쫙 펼쳐놨다 그랬어. 이 모든 약속이 누구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결과로 기쁨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지금 합독한 말씀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여 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애굽을 향하여.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어떤 할머니가 은행, 괜히 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둘기? 에? 아니, 비밀번호가 왜 비둘기예요? 비둘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9999. 그 은행 직원이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물으니까 할머니가 비둘기 9999 했대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호세아서 7장 11절의 말씀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고 간다고? 애굽을 향하여서 999999 부르시며 간다고. 근데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애굽을 향하여서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부르짖으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뭐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부르짖으며 그걸 그냥 얻고자 원하여서 그냥 막 영적인 아수르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보기 위해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수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아수르는 평원, 평야의 의미를 가진 아수르가 있고 또 하나의 아수르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의 아수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평원, 평야를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본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혜와 명초를 줘. 그냥 알아가는 것. 모든 것. 이걸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구나, 어떻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어떻게 만지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것. 근데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육신의 옛구습의 습성을 따라서 애굽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가는 것은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그러니까 헤브론을 자꾸 떠나는 거야.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자꾸 하나님을 자꾸 저기 멀리 떠나가는 거야. 그런 거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가운데 아수르가 주관하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누구와의 전쟁을 선포한 자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서 자꾸 예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꾸 가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따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전쟁이 막 되죠. 선과 악이 싸우고 또 이 안에 악이 가득하고 옛구습이 가득하면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서 싸움이 되고 가정 안에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면 또 싸움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 없는 전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전쟁. 이길 수가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야곱에게 했지. 야복강 나루에서.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뭘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때냐? 나를 비웠을 때.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정말 할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 아버지한테 맡겼을 때. 자존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성령으로 컨트롤한 자. 성령으로 자기를 이겨가는 자. 자기를 다스려가는 자.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느끼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람의 감정을 앞세운 믿음,
정말 그 사람의 감정을 앞세운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사람의 감정을 앞세운 믿음 없는 모습은 누구와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사람.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 속에 우리 모두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를 받기 위한 믿음의 준비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말씀이 무엇으로 움직여져요?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중에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느냐? 이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 다 밭 갈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다면 그 사람이 결실 때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 다 행할 때 자기 혼자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 줄 때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응? 이 말씀의 의미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결과를 얻어 누리지 못하고 후에는 뭐야? 좀 주세요. 구걸을 해도 얻게 된다고요? 안 된대요.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이 없어. 뭐예요? 기름이 뭡니까? 성령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기계가 기름 없이 돌아가면 어떤 소리가 나요? 빼고당 우당탕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한 기계는 돌아갈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말없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절대 결과를 얻어 누리지 못하고 때늦은 후회와 함께 구걸하듯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대. 등만. 몸만 가지고 그냥 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 없이? 행위도 없이 믿음도 없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신랑이 왔는데 미련한 5처녀 같이 갔다고 했습니까? 어? 기름 구하러 간세 문이 닫혀버렸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고 열지도 않고 못하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뭔가 2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점심 때도 얘기했죠? 어? 꼭 2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2개를 주겠다고. 근데 하나는 순종했어요. 순종자가 자기 것이 됐어요. 응? 하나는 이런저런 계산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해요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죽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한번 놓쳐버린 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혹가다 올까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미련이 안 가셔요. 계속 후회만 남아요. 손에 쥘 수가 없는 것, 없었던 것. 왜 못 친 거예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못 친 거예요. 하나는 행했기 때문에 취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불순종으로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 그 약속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항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분은, 부산에서 오는 분은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쓱 하는 것도 절대로 하나도 안 놓칩니다.
저분이 지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순종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올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왜?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뭘 버려야 되냐? 사람의 이해 타산을 버려야 된다. 사람의 계산 방법을 버려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비워진 마음으로의 순전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요. 성경에서도 야곱이 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꾀가 많은 사람. 얼마나 꾀가 많은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나 모든 곳에서 꾀를 부리면 그 꾀로 인한 아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픈 것인가에 대하여서 꾀를 부려서 그 꾀에 대한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한번 아픔을 겪었으면 그 꾀를 또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망각요사를 갖고 또 꾀를 또 부려, 또 꾀를 또 부려, 또 꾀를 또 부려. 그렇게 자꾸 얻어맞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요? 에이, 믿어도 별 수 없네. 누가 잘못해놓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뒤에 저 사람만 자꾸 주는 나도 원하는데. 뭐 안 했어? 믿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이 나가서 일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꾀를 부르는지 압니까? 형이 나가서 짐승 잡고 막 활 쏴가지고 막 짐승 잡고 오고 막 할 때 일하고 돌아다닐 때 이 야곱은요 맨날 여자같이 집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엄마 치마폭에 감싸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형이 들에 나갔다가 오면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딱 들어오는 형을 딱 보고서는 뭘 하는 줄 압니까? 형 배고프지? 팥죽 있거든. 이 팥죽 줄게. 뭐 달라고? 형 장자의 명분 잘 줘. 배고픈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나 빨리 좀 줘. 알았어. 빨리 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게 꾀를 부려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 가지고 꾀를 부리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아주 완전 했다시피 칼도 없이 말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멀었어. 볼 수도 없어. 쇠약한 가운데 있을 때 장자의 예솔을 불러. 야, 아들아, 내가 너무 기력이 세하다. 고기가 먹고 싶어. 여러분들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고기 필요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좀 먹게 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형한테. 그래서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들러나갔어요. 짐승을 잡으러 들러나간 새에 야곱은 어떤 꾀를 부리냐. 에서 형님이 몸에 뭐가 많았다고? 털이 많았어요. 여기다가 털로 막 분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막 해가지고 어디 가? 엄마가 막 준비한. 엄마하고 아주 짝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준비한 고기를 가지고 분장을 하고서 소름 끼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보인다 그랬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더듬더라도 그렇지. 얼마나 분장을 잘했으면 애선지 야곱인지 모를까? 더듬으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실컷 먹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을 있는 대로만 그 야곱에게 억수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다 돌아왔는데 그때서야 에서가 짐승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아니 나 조금 전에 네가 해가지고 온 음식 다 먹었지 않냐?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동생이 막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엄마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피신을 보내요. 그래서 저 멀리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꽤 한 번 잘못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 밑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아픔과 고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 줄 압니까? 응? 창세기서를 쭉 그 에서와 야곱에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회개했어요. 자기가 빼앗아 착취한 그 일들의 결과로 집을 떠나서 많은 시간을 자신을 깎는 아픔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 할 때 형 에서에게 자기가 행한 것보다 자기가 삼촌 밑에서의 긴 세월의 아픔이 얼마나 더한지, 그 아픔의 세월, 봉의 세월 속에서 뭘 했다고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응? 복의 길을 열어갔던 야곱은 봉의 아픔을 통하여서 살 길을 찾아서 갔던 야곱이 그 살 길 속에서 그런 봉의 시간을 겪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의 꾀를 버리게 되었고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평탄한 길 가는 사람들은 평탄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거든요. 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말씀 앞에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순종의 행위가 없이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 결과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되겠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변화를 받지 못한 기러기 같은 야곱, 아니 또 꾀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야곱으로 땅의 것에 만족만을 위한 삶으로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비켜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연결된 5절에서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본문 5절, 본문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뭐 한다고? 길어낸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에서의 모략이란 꾀할모의 계략약입니다. 계략약으로 이 의미는 상대를 해하려고 꾸미는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기꾼 얘기하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의 것을 그냥 속여서 취하기 위해서 이 안에 모략을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모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략이라는 것이 그 부모의 DNA로부터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것이.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진 악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걸 어떻게 한다고? 키워낸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 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즉 자신의 감정에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오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악을, 그 모략을 제어하며 이겨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6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 맞잖아요. 뭘 하나 하면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환장연장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나무 터든 그래. 그래놓고 또 아버지 내가 또 오늘 어디 가가지고 전도하다가요 그냥 말을 돌아보니까 내 자랑만 시끌하다 돌아봤네요. 회개한다니까요. 전도를 해놓고도 회개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 10명이면 10명 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아이고 다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우러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참된 충성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충신이라고 하는데 누가? 자신이. 근데 우리는 누가 인정하는 충신이들이 돼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땅에 살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 제가 이런 걸 언제 알았느냐. 어떤 사람이 누구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나를 빗대어가지고 막 복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는 변하기 전에 막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혈기를 못 찾고 막 교회를 거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딸아, 네? 지금요 저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대답을 했죠. 섰어요. 누구 앞에라도 네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이요라고 할 수 있는 명함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느 사람 앞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가 그걸 묻었어요. 자랑할 만한 믿음의 명함이 있느냐? 누구 앞에서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내 앞에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자신만만한 명함이 있느냐 할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가 뭐 잘났다고 따지러 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자랑하는 교만과 자만을 버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갖춘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 한다고? 의인인지 한다는 거예요. 의인인지 하고 죽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행위 없는 죽은 믿음에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믿음 안에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다 충신이고 다 의인이지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누구를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속지도 않아요. 속일 수도 없는 분이지만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정한 양심으로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속에 사람이 아무리 입을 열어서 의인인 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느냐? 온전하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으로 그 믿음의 후손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그 모습의 후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를 보고 그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모습이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결단을 가진 자들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함의 순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응? 남이 다 일할 때 뒷짐지고 난 안 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스스로 게으른 거. 주님은 뭐라 했어? 네가 지금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애기들이 어느 때 뭐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근데 어느 때는 미안해, 내가 지금 좀 그래, 그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옆에 있는 친한 사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시키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성령. 우리는 첫째로 믿음의 게으름을 부리지 말자. 믿음의 게으름은 결실을 볼 수가 없다. 뒤로 미루는 자가 되지 말자. 다음으로 미루는 자가 되지 말자. 순간순간 즉각 순종의 말씀의 순종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게으름을 비켜가는 자들이 될 때에, 얻고자 하는 때에, 소망하는 때에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한길 사람 속에 숨어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이 악령인가 성령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행동 아닌가? 분별이 되거든. 악습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어해 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난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누가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누가 또 인정을 하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뭘 하기 원해요? 스스로 그들 앞에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상대들이 대단하다 여깁니다. 내가 잘났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뒤에서 말없이 행하는 그것에 박수를 보내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진심으로 행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되어 인정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막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가 온전한 의인으로의 삶을 산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7절에 말씀하죠? 그 후손인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순종이 이어질 때의 결과로 소망하던 복이 자신에게도 분명히 임하여 지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 지켜가기를 힘쓰고 있을 때에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슬픈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 그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에 뭘로 보여진다고요? 후손들의 삶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난 이 말씀, 난 준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난 이 말씀이 어딘지 몰랐어요. 응? 자신에게도 평탄한 삶이 되지만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속에,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 어떤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너무 멀리 헤브론에서 떠나왔나? 내가 멀리 헤브론과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나? 터닝해. 순종으로 믿음의 항해를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떨었죠. 아이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잠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풍랑도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막 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근데요, 그런 풍랑의 해일이 한 번씩 몰아쳐야 뭐가 생길까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 일어날 때 완전히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해일이 딱 멈추고 나서 가보면 바닷가에 뭐가 많아요? 추울 곳이 많은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야 있는 산호도 나와 있고 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희한한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가정에서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해일이 일고 풍랑이 한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얻어지게 하는 것이 많아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역사가 편안한 것 같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풍랑이 한 번씩 일 때마다 얻어지는 것이 나에게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돼요. 명철이 돼요.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참 무서워서 어떻게 막 숨지 말고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예수님께 부탁. 주님,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배가 옆으로 넘어져서 쓰러질까 봐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주시겠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홍해 나루터에 서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영적인 홍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맡기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응?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점잖게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인도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인도하시는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너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흔들리다 보면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항상 얘기해 예루살렘이 되는 예루살렘. 예루가 되어야 된다. 기본대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온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두 단어의 복합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 살렘은 하나님 주신 평안. 응?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 마음의 집은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보이느냐? 막 두 마음이 싸울 때 보면은 사람 얼굴에서 나타나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과 기쁜 사람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표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 너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자로 그 모습을 표출하라. 저 사람은 정말 어디서 지금 기쁨이 날까? 하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는 거죠. 감격, 기쁨, 믿음 이것이 어떨 때 지켜지느냐? 게으르지 않을 때. 영적인 게으름이 그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악령의 역사가 강한지 분별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도 복을 받는 사람 중에 있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아내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쁨과 찬양할 조건들을 가지고 찬양은 우리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 고백들을 정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행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많은 은혜와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이렇게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겨가는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 그랬다네요. 금식을 실컷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응답 왔으니까 금식하지 마. 그러면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사람이 며칠 할 거라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근데 응답 받았다고 내려오라 그랬대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사람 말 들은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응답 받고 나서 후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졌다면 또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구하라 했어요. 믿음이 없느냐? 구해라. 은혜 받고 싶느냐? 구해라. 지혜가 없느냐? 구해라. 명철이 없느냐? 구해라. 내가 어떤 능력이 없느냐? 구해라. 뭐예요? 구하라는 거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날 보고 딸이래요. 아들이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누가 흉내낼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을 보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아닙니다. 힘들고 싫어도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아멘 했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행하여 갈 때 중간에 가서 쓰러지더라도 그 쓰러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고 의지하는 승리의 삶으로 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